안녕하세요. 오늘은 해탈 공식의 공통 분모는 염오의 지혜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등을 보면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 즉 해탈 공식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온의 무상고무와 염오, 이옥, 해탈직연. 둘째는 12처의 무상고무와 염오, 이옥, 해탈직연. 셋째는 18개의 무상고무와 염오, 이옥, 해탈직연. 넷째는 12연기 각지에 대해서 염오, 이옥, 소멸. 여기서 소멸은 해탈과 같은 뜻입니다. 다섯째, 사성제의 가래에 대해서 염오, 이옥, 소멸. 여섯째는 37보리 분법을 많이 닦으면 염오, 이옥, 소멸 혹은 염오, 이옥, 해탈직연 등으로 깨달음을 실현하는 정형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탈 공식에는 염오의 지혜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염오의 지혜가 없이는 깨달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앞의 정형구에 대해 초기 경전과 주석서에서는 무상고무와는 얕은 이빠사나이고 염오는 강한 이빠사나이고 이옥은 도의 경지, 즉 수다운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를 나타내고 해탈은 가의 경지, 즉 수다움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를 나타내고 해탈직에는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고 하는 지혜, 즉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아는 반조의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얕은 이빠사나와 강한 이빠사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얕은 이빠사나는 오온이나 12처 등에 대해 무상고무아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체득은 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강한 이빠사나는 무상고무아를 완전히 체득한 상태, 즉 오온이나 12처 등은 순전히 조건의 산물이라는 것이 확신되어 이옥, 해탈직연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빠사나 16단계 지혜 가운데 얕은 이빠사나에 속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지혜, 명상의 지혜 등이고 강한 이빠사나에 속하는 것은 염오의 지혜를 포함하여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형성된 것들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염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염오는 가래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래가 대상을 탐하고 집착하는 번뇌라면 염오는 탐욕 등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진절머리를 치는 것으로 탐욕 등의 해로움을 깨닫고 벗어나려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염오의 지혜는 어떻게 개발할까요?
상유타 니까야 무아의 특징경을 보면 오온에 대해 무상고 무아로 통찰한 다음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의도 등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마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수행자가 처음에는 오온 즉 몸과 마음을 내 것으로 여겨 아끼고 꾸미며 집착했지만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 오온은 조건에 의해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무상고무아인 오온에 집착한다는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진절머리가 나고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염호의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염호의 지혜가 일어나면 이욕, 해탈지경 순수로 열반을 실현하게 됩니다. 또 상유타 니까야 철저하게 암경을 보면 눈도 염호하고 행색도 염호하고 안식도 염호하고 눈의 감각 접촉도 염호하고 느낌도 염호한다고 합니다. 즉 비파사나 수행하기 전에는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6가지 감각대상 즉 행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과 감각 접촉, 느낌 등 모든 현상들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모르고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았으나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 그것들 모두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등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일 뿐 아니라 정남이가 떨어지는 염호의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염호의 지혜가 일어나면 이욕, 해탈지경 순수로 열반을 실현하게 됩니다. 염호의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염호의 지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염호의 지혜를 술과 담배를 끊는 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움이라고 전도몽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기분 전환이나 위로와 활력의 원천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금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나 세상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염호의 지혜를 개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달콤함은 적고 고통은 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술과 담배에 달콤함이 있지만 중독, 만병의 원인, 의존, 후회 등으로 괴로움이 오래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꿀이
꿀이 발린 칼끝을 혀로 하는 것과 같아서 달콤하나 곧 입이 베이듯이 쾌락 뒤에는 반드시 해로움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의 달콤함은 조건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쾌락은 잠깐 동안 머물고 변환이 무성하고 병과 후회를 남기니 괴로움이고 내가 원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습관과 조건에 의한 반복일 뿐 무아라는 것입니다. 즉 무상고무아의 통찰이 깊어지면 술과 담배는 더 이상 행복으로 보이지 않고 정이 떨어지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며 진절머리가 나고 멀리하고 싶은 염호의 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금연과 금주를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부처님의 해탈 공식은 이미 2600년 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탈로 인도하는 관문은 오온과 12처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고무아의 통찰을 통해 염호의 지혜가 확립되느냐 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라고 여기는 오온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염호의 지혜를 개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염호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수행을 하더라도 이욕 해탈지경 순수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염호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온, 즉 몸과 마음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집착해서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온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잘못된 집착과 행위들에 대해 머리로라도 역겨워하고 진절머리 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오온의 무상고무아를 통해 염호의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